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어제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런 일에 대해서 배웠고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창세기 4장인데요.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잘 아시는 말씀, 최초의 살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그 사이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 그리고 아벨,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 나타나게 되는 셋의 자손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단을 나누면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가인과 아벨의 출생, 그리고 그가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인 살인의 내용을 통해서 가인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가인의 자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어떻게 계보들이 이어졌고 특별히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짧게 25절과 26절에서는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씨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다. 그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특별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셋의 계보를 따라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암시해 주는 부분들이 25절,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것은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자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주하게 되는 내용들, 그냥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땅에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인이 그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저주를 받고 돌아다니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이 알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가인과 아벨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14절이라고 있고 15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한 그런 원망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릴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무릇 나를 만나는 자,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내는 어디서 나왔는가? 아담과 하와 그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창조하였는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탄생과 모든 사람의 일생들을 기록하고 서술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기록하고 서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셋이 탄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셋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셋을 통하여서 어떻게
계대가 이어져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지만 그 외에 900세 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술된 것은 아니고 알아야 될 사람들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인의 아내도 얻을 수 있고 또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중에서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동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의 내용을 보면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는데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아담의 계보 또 셋의 계보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기술과 예술을 발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17절에 보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을 쌓았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건축 기술을 많이 발전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을 쌓는다고 했을 때 한두 가정을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의 집 건축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큰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가인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아들들을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 중에 아다라는 아내를 통해서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을 건축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가인의 자손 중에 아다라는 여인을 통해서 야발을 낳았을 때 그 야발이 가축 치는 자, 가축을 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축 치는 유목업과 또 집에서 또 가축을 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21절 또 아다의 통해서 두 번째 낳은 아들이었던 야발 말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또 예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에게 또 다른 아내 실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두발 가인인데 22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금속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자손들의 특징은 예술과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키는데 큰 공로를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담의 자손인 중에 셋의 아들, 아담의 계보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는 성을 쌓거나 또 가축을 치거나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거나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등 많은 기술과 예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닐지라도 기술과 예술과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될 수 있다. 그들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외에도 인간들을 통하여서 이런 기술과 예술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을 발전시켜 나가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술과 산업과 예술의 발전이 예술의 증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 구별하여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출생, 그리고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고 나서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또 가인의 그 제물을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이것은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은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다. 필요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그렇게 이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혹 율법이 있었을지라도 제사가 반드시 피로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제라 하여서 곡식을 제사로 드릴 때도 있었기 때문에 꼭 피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고될 구절, 여러 가지 상상을 막는 참고가 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진데 확실하게 설명해 준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믿음을 설명할 때 아벨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드린 것이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렸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우리는 제사라고 표현하죠. 예배라고 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믿음으로 앞에 서고 있는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로 구별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예물만 받으셨는가, 제물만 받으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제물과 그 자신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장 4절에서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5절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하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제물을 드릴 때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헌금을 할 때 헌금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과 그의 그 자신을, 그 사람을 함께 받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단순히 헌금이라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금액, 금전적인 것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릴 때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데 내 대신 적은 돈으로, 구별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세가 하나님 내 자신 전부를 드려야 하지만 그 전부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리는
헌금,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흡족한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과 그 자신을, 그 사람을 함께 받으신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기도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지만, 헌금 기도라기보다는 봉헌, 헌상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그리고 그 구별된 그런 재물을 드리는 봉헌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헌상을 드리는 기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첫 제물이었던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받으셨고, 제물과 그 자신을, 아벨을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자 믿음으로 드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하여서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자 화가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심히 분하고 또 화가 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문 앞에 엎드려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죄가 달려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틈타서 달려들어 죄를 행하게 된다. 그만큼 죄는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기 쉽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여전히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는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쉽게 선을 행하려고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선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죄가 틈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죄를 다스리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인 내용이 8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러한 것처럼 이런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욕심들, 우리 정욕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잘 알고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깨어 기도해야지 이런 사단의 속임수와 또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속임수, 또 죄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선을 행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한다면 이런 죄가 틈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선을 행하려는 노력들을 날마다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또 한평생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남을 의식하며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악에 빠질지라도 주님께 다시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갈 담대함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참된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잘 세우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말씀과 성찬을 준비할 때에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이 참된 안식 속에서 말씀과 성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에도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